강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그 장로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규례를 만들어줬잖아요. 저희한테 하라 하지 말라는 규례를 만들어줬어요. 그 규례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전도하니 믿음이 장성해지더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이 더 돈독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어떤 질서와 규례를 만들어준 걸 우리가 지켜나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 일행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밤에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감에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봐요. 근데 이게 바울만 본 게 아니고 반대로 마게도냐 사람에게도 이 바울의 일행들을 환상을 보도록 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를 가기를 힘써요. 그쪽 가고 싶어서. 이게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 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를 가기를 힘쓰고 이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 그래서 가면서 다른 지역을 들리려고 했더니 또 역시 성령께서 못 들리게 해요. 바로 마게도냐까지 가게 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 마게도냐에 그들에게도 바울이 온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바울의 일행들이 가다가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신이었었고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지금 그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강가에서 그들이 루디아의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은 누가 주장하냐라고 얘기하면 역시 누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요.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성령은 그 인격체가 성령의 인격체는 하나님은 사랑이듯 그분도 그 인격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특성은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시험하는 말, 사람을 시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 역시 싫어해요. 욕되게 하는 거, 회방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또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 죄악이에요. 늘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냐?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웃다 보니까 뭐 기뻐지더라,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늘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임재하셔서 계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일이 없잖아요. 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걸,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왜 나쁜 일이 감사하라고 예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좀 더 내 곁으로 다가오게 인도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14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누가 계시면 살린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 살린대요. 죽을 사람을 살려준대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미 다 죽었던 분들이에요. 다시 새 생명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의지대로, 물론 인간의 의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 저하고 만난 것도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을 백성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왕자고, 여러분들은 뭐 공주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 마냥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늘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행복해야 돼요. 네? 네, 기뻐해야 돼요. 어디서도 이런 우리 얘기를 나눌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만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일행이, 우리 본문 이전 구절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을 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저들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쳐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잘못하면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상황 자체가. 매일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도저히 바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떠나가라. 나오라 하니까 나와버려요. 귀신이. 점치는 여자가 있고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돈은 그 여자의 주인들이 챙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들을 모함을 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귀신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 일행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시장가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습니다. 매를 맞고 어디 감옥에 또 갇혀요.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던 거예요. 다시 여기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밤에 기도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놔요. 움직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활처럼 휘기해서. 근데 이게 다 풀려요. 이게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죄인들이 다 나갔으니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자살을 하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라고 큰 소리 합니다. 그걸 보고 제수들이 그 간수들이 제수 앞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그 일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시켜주고 바울 일행들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라. 바울이 이제 신분을 밝힙니다. 나도 로마 사람이다 라고요. 당시 로마 사람은요, 우리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그를 잡아서 법정에다 세울 수 있나요? 못 세웁니다. 그러듯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다 다닐 수 있어요.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닐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붙잡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네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신라를 잡아서 지금 넣은 거예요. 이게 위법이죠.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위법을 저질렀으니 이게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면 이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도요, 그냥 신분 계급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듯 계급층이 있는데 바울의 계급은 시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순수한 로마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이 그래요.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그 짓을 저질렀으니 여기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모시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달려가요. 깜짝 놀래갖고 바울 앞에 와서 사과했겠죠. 잘못하면 자기들 죽을 일이 생겼으니 사과하고 바울한테 이 성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떠나달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할 때,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실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저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긴 배웠는데 새삼 어제 누가 이거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레인파솔로 시도를 만든 게 음계를 만든 게 하나님과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도와 마지막 도는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고요. 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안 할게요. 그냥 할게요. 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고 있고요.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 또는 제자들을 뜻하고요. 솔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라는 하나님의 입술 또는 사도들을 뜻하고 있고요. 신은 요한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그 생일을 기념하는 그 축하의 날에 구이도 다레치라는 그 분이 이 일곱 음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자가 지금 도는 D로 시작하고요. 레는 R로 시작하고 이렇게 단어를 다 응용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계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화음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도미 소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며 모든 학문과 예술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온다?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갈까요? 소멸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기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요 죽어있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턴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직업이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직업이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듯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면 나의 하루,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오늘 하루 회사에서는 보통 10분, 30분 회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듯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기도로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오늘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거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내 자신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아뢰라고 그냥 아뢰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살리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또 살아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우리 하잖아요. 매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떠오르세요. 그냥 입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온몸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믿는데요.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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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죽은 생명에 다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호흡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해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분명히 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3,000명의 군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누구와 싸워요?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쳐 싸워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길 수 있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머릿속에 한시도 떠나서는 안 돼요. 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해야 돼요. 지나가면서 하루에도 몇천 번씩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여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안타깝고 정말 힘겨울 때 주여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주님께 여쭙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안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